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덕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구절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 이름 높아지길 바랍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기도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깝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굳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마치 뭐랄까, 완벽한 존재에게 더 완벽해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오늘 그 해석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도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설교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만의 특권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의무나 부담이기 전에 먼저 주어진 은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요. 그 특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해석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 자체를 우리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이미 거룩하시고 또 영원히 거룩하시니까요. 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 이 기도는 대체 뭘까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와닿는 포인트였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이제 빛과 거울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아, 네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그러니까 뭐 전구나 태양 같은 광원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뭔가를 보태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완벽한 거룩함을 세상에 잘 보여주는 일종의 통로나 반사체 역할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거울이 스스로 빛을 못 내지만 빛을 비출 수는 있는 것처럼요.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그 거울의 상태는 그럼 어때야 하는가? 그렇죠. 거울이 중요하겠네요. 네. 거울이 만약에 더럽거나 뭐 깨져 있거나 하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즉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 같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네, 그 구절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비추는 거울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통찰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의 삶도 좀 새롭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네, 다니엘서요. 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신앙의 어떤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맞아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잖아요. 새 친구는 풀못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남고,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멀쩡히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본 이방인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그들의 삶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그들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라고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 성취된 아주 강력한 예시인 거죠.
그들의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는 깨끗한 거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분명하게 반사시킨 겁니다. 와, 정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된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게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살아내야 하는 기도란 의미군요.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삶이 당신의 그 완벽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세상에 좀 깨끗하게 잘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다짐이자 간절한 소망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의 삶이라는 거울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혹시 먼지가 묻거나 얼룩져서 그분의 모습을 왜곡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